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의 말씀을 통해 지혜 있는 종, 지혜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란 말의 뜻은 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이 정신적인 능력이 바로 지혜이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또 당장 큰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위급한 상황이라도 이 지혜, 하늘의 지혜로 대처하면 해결할 방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여파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하늘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이 지혜를 받은 종들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렸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도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러했고 다니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많은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지혜를 받은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 관한 말씀에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보시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백과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선한 지혜, 이 하늘의 지혜는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 시대, 이 말세 시대,
주의 종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주님께 심판받는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이 시대를 따라 구별하여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 시대의 주의 종들은 그 종말 시대에 합당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그 시대에 적합한 양식을, 은혜 시대에는 그 시대에 적합한 양식을, 환난 시대에는 그 시대에 적합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라야 그 종이 지혜 있고 복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시면은 각 시대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 노아에게는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시고 반드시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랑 예수님의 이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말고 666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시대의 때를 따른 양식인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분별하여서 행하여야 하며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 시대에 구원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종은 두 번째로 보면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지혜롭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반열에 든다면은 예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기름은 마지막 때에 내리는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요한일서 2장 27절 그리고 스가랴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름 같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바로 기름 같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베드로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등불은 어두운 데 비춰주는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들이 바로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인 것이며 이것이 어두운 데 비춰주는 바로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곧 등이요 등불인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이 어두운 데 비춰주는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이 마지막 때 기름 같은 성령과 이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이 사람들이 신랑되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 있는 종은 달란트를 더 남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시간만 보낸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갑절이나 더 남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현재의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은 한 달란트가 한 1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땅에 묻어 두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0억의 이윤을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0억의 이윤을 남겼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제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고 관리했을 때 10억을 줬더니 10억을 어디서 보관했다가 가지고 온 사람하고 20억을 줬더니 다시 20억을 벌어온 사람하고 50억을 줬더니 50억의 이윤을 남긴 사람하고 당연히 이윤을 남긴 사람을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땅에 묻어두었던 자는 편안하고 힘도 들지 않았겠지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남긴 자는 지혜도 믿음도 있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여서 잘했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더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수고와
애쓰는 역사가 따랐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딤으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은 종들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내는 종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인물도 반듯하고 많은 것을 배웠고 건강도 있고 말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 참 많은 달란트가 있지만 주의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도 보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던 사람이며, 바로 이런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지혜 있는 종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미혹에 있을 수 있고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종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종은 영광의 빛을 받아 더 밝은 빛으로 역사하게 될 때 많은 사람을 흑암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은 어두움은 자연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아서 더 밝은 빛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흑암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진 별은 쑥물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이 별은 주의 종을 뜻하는 것인데, 주의 종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며, 이 거짓 선지자는 쑥물로서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별은 흑암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유리하는 별은 떠돌아다니는 종은 거푸음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의 말씀. 다섯 번째로 지혜의 신을 받은 종은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신을 받은 종이 바로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신이 온 종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데까지 이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는 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각을 가지고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신이 임하면은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환난 때에 이 구원과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동물을 희생시키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솔로몬은 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1,000번제의 정확한 이 뜻은, 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뜻은 한꺼번에 동물을 1,000마리를 잡아서 그걸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1,000번제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1,000번제 헌금 봉투를 마련하고 1,000일을, 그러니까 1,000일이면 3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3년 가까이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성경하고는 조금 안 맞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00번제의 정확한 뜻은 한 번에 동물을 1,000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1,000번제의 정확한 뜻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것이 지혜를 구했으며, 다니엘은 10배나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향해서 모든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들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환난 가운데 사람 살리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합당한 때를 따른 양식을 먹이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때를 따른 양식은 구약시대는 율법입니다. 신약시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때를 따른 양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종말시대 성도들을 위한 때를 따른 양식은 바로 종말에 될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곧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때에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때를 따른 양식인 요한계시록 영원한 복음을 먹고 이 신부단장하여 큰 환난의 때를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성도라고 칭찬받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